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인데요.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드디어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완성이 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완성된 부분들을 모세가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에도요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한순간에 성공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 모든 과정이 있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꿈도 이루고 목표도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속에도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순종, 그리고 성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연합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어제 39장 전반부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든 사람들 중에 아주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었죠.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예술가들은 창조적인 재능이 있고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그래서요, 딱딱하게 틀에 박힌 그런 삶을 추구할 때에 답답함을 느끼고요, 시키는 대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롭게 본인들의 생각을 펼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놀라운 예술가적인 재능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들이 한 번쯤은 들지 않았을까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더 멋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생각에 더 좋은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드리기까지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의 비결인데요, 오늘 본문 3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오신 에봇 옷을 입고요, 머리에는 관을 쓰고 또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패를 보시고요,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요,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은요, 나의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붙이는 패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의 선한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다가도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요, 연합에서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옛말에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연합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 연합될 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연합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쉽게 연합하는 것이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성막의 모든 종류의 기구들이요, 나름대로 다 각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 달라요. 아주 작은 파트까지도 다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갈고리 부분, 그 갈고리 부분이 있어야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쉽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팔이 2개, 다리가 2개라서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다리가 4개인 동물을 보면서 아, 부럽다, 저 다리가 4개 달린 동물들 너무나도 축복받았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눈이 좀 내 머리 뒤에도 좀 달렸으면 좋겠다. 왜 눈은 2개밖에 없는 건가? 귀 2개 대신 눈이 2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귀만 없고 눈만 4개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눈이 4개가 있고 귀는 없고, 눈은 없고 귀가 4개가 있고, 그것이 축복인가요? 아니죠. 눈이 2개가 있고 또 귀가 2개가 있는 것이 축복이죠. 팔이 2개가 있고 다리가 2개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몸 각 부분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하나가 되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요, 나와 다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룹니다. 바로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지고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연합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지체들 간에 연합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축복의 비결이 뭔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붙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또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인데요. 사사기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먼저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모세도 세상을 떠나고요. 또 여호수아도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리더자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은 원망하는 모습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요. 그 땅에 사는 그 거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여호수아는 없지만 이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대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어떻게 담대하냐고요?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광야 시대에 있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가 잠깐 자리만 비워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했고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요,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불평과 원망이나 불안함이 없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미 그들 마음속에 전제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리더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의를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취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거민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담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심령인데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없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셨다. 우리도 이제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끼리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지 않고요. 싸우는 전의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싸우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세상에 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고민하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을 내고, 혹은 또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끙끙 앓게 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해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담대함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다가 나가서 싸웁니다. 멋있게 승리해요. 그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는데요,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색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그리고 세 번째는 기럇 아르바라는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유다 지파가 싸우게 되는데요, 그 싸울 때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적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색에서는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 많은 군사들 중에 10,000명이나 죽이고 승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성이래요.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는요, 3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그 당시 때 최고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적군의 숫자가 많건, 그들이 성을 세워놨건, 그리고 어떤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건 모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적들의 숫자가 많건, 어떤 견고한 성을 가졌건, 어떤 용맹한 장군이 있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할로윈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할로윈인데 이 할로윈은 어둠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만들어낸 날이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단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 밤에 나가서 캔디 주면 좋아하고 캔디 안 주면 괴롭힐 거야, trick or treat 하면서 다니는데 그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니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단다. 아이들이 다 알아듣고요, 친구들과 함께 밤에 나가서 캔디 얻으러 다니려고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물론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아이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두 마음이 있다면 바로 담대한 믿음의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마음과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10년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인데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을 다 몰아낸 사람, 그리고 가문은 누구입니까? 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바로 갈렙과 요셉 가문입니다. 사사기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렇습니다. 갈렙은 85세라는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낙의 세 아들,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 있죠. 그 거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라서 몰아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사기 1장 22절인데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요셉 가문도요, 그 베델을 점령하는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왜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만 함께 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왜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는가? 19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철병거를 두려움으로 싸우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없었을 때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힘이 생긴 후에는요, 그들을 노예 삼아 버렸습니다. 왜 노예 삼았을까요? 본인들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요, 본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보내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킨 것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철병거가 두려워서 싸워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힘이 생긴 후에는 본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땅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노역을 시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바로 저희들 자신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요. 또 편안해짐으로, 또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짐으로 우리의 그 편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저희들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이민 1세대입니다. 이 이민 1세대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썼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 피땀 흘려서 전쟁을 치렀고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현실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 이후부터요, 앞으로 약 300년, 350년 세월 동안 그 가나안 땅 거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분명히 물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한 절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너희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나에게 올라와라. 나를 섬기고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뭐였습니까?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이었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난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무슨 농사지을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첫 번째 난 열매로 하나님을 섬겨드림으로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그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머무를 땅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고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어떤 이방 민족들도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며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세대가요, 그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애는 썼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모습은 봤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는데요, 그 장소가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린 곳이죠. 그리고 이 복임은 바로 베델인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거할 처소도 없었던 우리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 장소들이 길갈과 베델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하신 언약,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결코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한 신앙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해주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언약 붙잡으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5일 금요일인데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고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이 반복적인 삶이 사사 시대 동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사 시대가 약 350년이거든요. 3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는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이런 반복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또 타락하고요. 그 타락해서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니까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요. 이 사이클을 350년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전혀 변함의 모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괜찮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느슨해지다가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요. 비록 반복되는 사이클이지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감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인생 속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이 없었더라면 물론 그들 나름대로 잘 살아갔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더 심각한 신앙의 타락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로 말미암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게 되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그들이 완전히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바로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사사기 2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안전장치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보내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까봐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고난을 단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이 고난을 그냥 단순하게 나를 괴롭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건물을 공사하는 사람들, 높은 다리를 공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물에는 안전장치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 때문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언제 어떻게 또 저들이 넘어질지 모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 인생의 파도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바라보시고요.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로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